자,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두 번 나타나는데요. 맨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의 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6장에 또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해요. 뭐하러 두 번이나 계수를 했을까? 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 조사는 광야 1세대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길을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해라. 그때의 인구조사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들과 많은 그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의 숫자를 계산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20세 이상 된 남자,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 반면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듯이 연병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민수기 23장부터 25장까지 긴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냐면 발람과 발락에 관한 내용이었죠.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압 여인들에게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그런 계책을 하나 알려주었죠.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엄청난 인구가, 엄청난 사람이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좀 달라요. 광야 2세대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자들, 혹은 홍해의 기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광야 2세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첫 번째는 광야 1세대, 두 번째는 광야 2세대의 조사였다. 그리고 광야 2세대를 조사하는 이 두 번째 조사는 전쟁에 관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분받을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가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총수가 거의 바뀌지 않아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연병이 있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불과 1,820명의 숫자만 줄어듭니다. 약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오히려 1,000명이 늘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광야 1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참 많은 그 모세에 대한 반역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아주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부정을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그런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의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죠. 그리고 40년의 방황 기간 동안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요. 1세대 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숫자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그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약 1,000명이 1세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또 그만한 인구가 또 새로 태어나요. 광야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 뭐 요새는 그냥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아도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시절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대가 완전히 교체됐다는 거예요. 1세대의 인구조사와 2세대의 인구조사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광야의 삶을 지키셨지만 1세대들이 저지른 잘못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세대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방황 기간 동안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늘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살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크니까 우리 좀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하다 보면 늘 우리가 벌벌벌벌 떠는 삶을 살게 돼요. 사실
인간이 완전한 존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이 늘 우리에게 균형 있게 그것을 제대로 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자, 오늘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각 지파별로 이렇게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몇 명이었고 누구의 자손 몇 명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이게 이제 고라의 반역이죠. 고라 자손의 반역. 이때 이 고라 자손 고라라는 사람이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권의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죠. 야, 오늘부터 우리가 지도자 할게.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었고요. 또 250명은 불에 타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단, 아비람 이런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이 고라에게 같이 동조했거든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찬양단을 조직을 하죠. 그 찬양단을 조직을 할 때 그 성전 찬양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기냐면 고라 자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남긴 시편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아비가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식이 아비 때문에 죽지 않고 또 아비가 자식 때문에 죽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 그래서 11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이 61절을 한번 보세요.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 이야기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것도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는 어느 지파 어떤 가문은 몇 명, 어느 지파 어떤 가문은 몇 명 이렇게 쭉 그 사람의 이름과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이렇게 그것과 상관없는 몇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것은 결국은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 아니냐. 근데 고라 자손이 왜 그런 벌을 당했느냐?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시는 것이고 또 이 나답과 아비유 이야기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다가 반드시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불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계를 하시는 거죠. 첫째, 절대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두 번째, 나에게 예배할 때에는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예배드려야지 너희 마음대로 임의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이렇게 백성 민자에다가 수숫자죠. 백성의 수를 조사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책 이름은 Numbers입니다. 숫자를 뜻하는 넘버에 S자가 붙어서 Numbe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